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세고 계시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들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 64년 로마의 절반이 잿더미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불이 났었는데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꾸 울리네. 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모욕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비성길에 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4,85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찾아보니까 5,170만 명이거든요. 5,170만 명 중에 고향으로 다녀오는 사람의 인원이 4,850만 명.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어머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6남매인데 다 모이죠. 예.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추석 또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귀성 행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본향을 향해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 준비됐어요? 네. 우리 새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임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9절 네, 우리 야곱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 통계청의 발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라고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2.3세였습니다. 5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직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죠?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아세요? 네,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고 또 집을 정리해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며칠 전에 집에 있는 물품들을 다 꺼내놓고 한 5분의 1 정도의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짐을 버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 이사 온 지 한 2년 다 돼가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앞으로도 써요, 안 써요? 네,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정리해서 버렸는데 사실은 더 버려야 될 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거나 집을 비워서 깔끔하게 하니까 삶이 더 여유롭고 행복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삶이 여유롭고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쏙 들어서 구입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두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놓고 뜯지도 않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옷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버려야 할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비워내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도 여러분 많은 짐을 비워내면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도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나그네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유한 것들을 버리고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 바로 위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가볍게 다니기 때문에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저도 유럽 배낭여행 다니고 또 많은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집에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다녀오면 집보다 더 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이 편하지 집을 떠나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참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는 곳이, 이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자신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인정하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여러분 유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의 자녀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